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좀 자막 좀 보이실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할 때 영어로 보면 두려움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정신적인 흐름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영, 그 두려움의 영에 작용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의 영과 잘 싸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는 이 뱀 같은, 저는 동물의 한국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 뱀이 어떤 설치류, 쥐나 다람쥐나 그런 설치류를 잡을 때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마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 설치류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냥 푹 쓰러지면 가서 이렇게 먹이를 먹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냥 그 영에 묶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디션이나 어떤 시합에 나갈 때도 이렇게 두려움에 딱 묶인 사람들은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축이 돼요. 그게 단순한 정서적인 위축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버리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 어떤 면에서는 1차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좀 인생이 어려울 때 이 두려움, 제 천성이 이렇게 막 걱정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한번 그 두려움에 깊이 잡힌 경험이 있는데, 와, 꼬꼬무라고 하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렇게 꼬꼬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하나의 어떠한 염려가 들어오는데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두려움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그게 점점 가속화가 돼서 나중에는 그냥 이 심장을 꽉 묶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두려움의 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내 몸까지 묶는데, 야, 이러다 사람이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요. 아까 그 두려워하는 짐승이 두려움 때문에 잡아먹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정복하지 못했죠? 두려움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들이다. 그 성벽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 가만히 그 말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함께 한다. 홍해를 가르지 않았느냐? 애굽 병사들을 내가 물리치지 않았니? 전진하면 돼. 근데 두려움에 묶여버리니까 결국은 실력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두려움대로 광야에서 끝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고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권면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좀 다른 차원이겠죠. 두려움, 하나님 안에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에 눌려있는. 근데 명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네가 지금 위축되어 있고 뭔가 눌려 있는데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스리는 마음. 두려움은 지배를 받는 거죠. 근데 절제하는 마음은 내가 지배하는 거죠. 아마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리고 환경은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눌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눌려하지 말아라. 디모데야,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또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목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같은데 자꾸 이 약한 마음에 눌리다 보니까 이 은사가 개발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절에 보면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해라. 두려움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두려움 그 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재능과 그 사명을 불일 듯 일으켜라. 그러니까 두려우면 꺼져버리고 담대하면 불타오르는 거죠. 아마 이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사명, 이게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꺼져가는 사람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하여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담대해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제 새로운 땅 앞에 온 거예요.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제 여호수아 세대를 통하여 이루기를 작정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의 땅이 왔잖아요. 40년 동안 그 익숙한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미지의 땅에 왔는데 낯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윗세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높은 성벽이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 거인족 속들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늘 의지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는 대장이 잘하면 서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모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본인이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위축됐겠죠. 눌렸겠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네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만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담대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내적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읽으셔야 합니다. 뭐 강한 마음은 뭐 특별한 어떤 사명자만 가져야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뭐 부대포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미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 말은 뭐예요? 뭔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모험하고 뚫고 나가는 그와 같은 사명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주셨거든요. 우리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사탄이 통치하는 이 어둠의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을 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강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취할 수 있는 기본적 내적 태도를 갖는데,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거기에 눌려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광야 세대처럼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계속 뺑뺑이 돌다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주님이 언약하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성품을 훈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청년연합 컨퍼런스의 주제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었어요. Promised Land, 언약.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그의 인생에 성취하는 복된 세대가 되도록, 그렇게 그 주제로 귀한 1박 2일의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이제 아가파오 찬양팀과 또 김무열 선교사님이 한 4시간 정도 은혜로운 집회를 드렸습니다. 거기 요즘 잘 나가는 이은혜인가요? 그 킬리만자로 갔다. 윤은혜, 이은혜는 우리 간사님이고 윤은혜 그 자매도 참 좋은 간증도 하고 청년들에게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세션에 그 조이풀 조지윤 목사님, 또 그분은 성격이 되게 밝으세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조이풀인데 막 또 집회 끝나고 막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약간 좀 흥이 부족했는지 한 번 더 하고 막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했는데 감각이 없더래요. 그리고 다 끝났는데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치셨나? 했더니 아킬레스건이 그때 작살이 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끝까지 계셔야 되니까 병원에 응급 이제 처치만 받고, 그래도 이제 목발을 짚고 저녁에 오시고, 맨 끝 세션이 저랑 윤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맡게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다리가 딱 나가는 순간 정죄감이 막 몰려오더래요. 내가 너무 오버했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받지 못했나? 막 그 병원에 가면서 온갖 막 정죄감이 몰려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김무열 목사님과 친구라 전화를 했더니 똑같이 김무열 목사님도 첫날 집회 끝나고 내가 잘 못했나? 정죄감이 몰려오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녁 집회를 앞두고 앞 세션에 이제 윤정철 목사님이 선교에 관한, 선교 동원에 관한 말씀을 쭉 전하고 앉아 있는데 정죄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저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 것 같냐?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폐를 끼치는 게 아니야. 정죄감이 몰려오는데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눌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어떡하지요? 근데 제가 그때 감지를 했습니다. 아, 어쩌면 이 영이 이 청년들을 누르고 있는 그 영일 수도 있겠다. 무슨 영입니까? 두려움의 영인 거죠.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올라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목사님, 김무열 목사님, 나까지 그런 정죄감과 위축된 마음, 공격을 받았다. 혹시 여기 있는 청년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취하러 가야 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혹시 정죄감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은지, 눌리는 지체들이 있지 않은지 그걸 떨쳐버리고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막 기도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조지인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조 목사님이 저에게 그 시간에 많은 정죄의 영이 그 묶임들이 막 끊어지는, 막 돌파되는, 하늘이 열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지금 이 시대를 누르고 있는 바로 그 영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선교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 맨 끝 세션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핵심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취해 나가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고 위축되어서 나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하여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은 물론 사람의 성향마다 나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라고 자만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평범할 때야 뭐 걱정하지 않지만 막상 어떠한 위험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너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라. 나는 잘 몰라요.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뭐 병원 갔는데 진단이 이상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인을 주세요. 근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의 싸움은 실제적인 우리의 전쟁의 전 1차전인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가야 그 다음에 실전에 이기지, 거의 여기서 패배하는 사람은 초장에 끝나는 거죠. 저는 지난 수요일에, 그러니까 이틀 전이네요, 스트레스가 극치를 찍었습니다. 근래에 한 몇 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가 극치를 찍었날 정도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교회가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리더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하나의 결정이 공동체에 너무나 큰 파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리더가 아닌 분들은 아까 제가 여호수아 모세 이야기했지만 그 정도의 중압감은 없어요. 근데 리더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결제를 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오면 단순하게 이거면 되겠지라고 하는 단순한 상황이면 괜찮지만 A냐 B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대립을 이룰 때는요,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여기서,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판단력에 서지 않을 때는요, 이 속에서부터 마음이 막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간이었어요, 수요일날. 나중에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오후에 저녁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일찍 좀 들어가서 일단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누워있는데 이 속에서 이 심장 여기서
막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 쉴 수도 없고 잠이 들만 하면 이 심장이 막 쪼여오고 죽을 것 같다. 이게 좀 더 가면 공황장애가 오겠구나. 이 양옆으로 막 잡아당기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공황장애가 오겠구나 하는 이 뭐 괴로움 속에서 헉헉대면서 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나와야죠. 저녁에 기도하러.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기어 나왔습니다.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냥 방언을 했죠. 뭐 기도한다고 생각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방언을 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심장 안에서 막 요동치고 잡아당기면서 거의 패닉 상태까지 가는 이 속에 있는 그 근심이 방언 기도를 한 5분, 10분, 15분 하는데 툭 하고 나가고 툭 하고 나가더니 이 밑에 있는 평강이 내 마음을 이렇게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심리 상태라면 내가 어떠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 양갈래로 잡아당기는 A든 B든 A야 아니면 B야 아니면 이것을 잘 좋아해서 뭐 A 플러스 1이야 이렇게 해야 정리가 되는 게 맞는데 그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요동쳤던 어떠한 그 영이 기도할 때마다 툭툭툭툭툭 풀어지면서 한 30분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 분명 여기서 저를 막 괴롭혔거든요. 근데 30분 기도하는데 98%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영이었구나. 저는 워낙 이 심장 가운데서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 공격, 이 속에서 그 두려움에 막 나를 요동치면서 막 나를 완전히 밑으로 끌어 잡아당기려고. 왜? 그러면 제가 거기에 잡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마비가 돼요. 이렇게 저렇게 못 움직입니다.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게 악한 영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툭툭 쉽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자유를 얻고 주님 앞에 쭉 기도하는데 이 속에서 이제 힘들 때는 주님이 음성을 좀 더 잘 들려주세요. 평상시에는 잘 안 들리는데 이 속에서 주님이 너는 용사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용사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약한 자가 아니야. 너는 용사야.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너는 약해지지 않을 거야. 너는 약해지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붙잡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음성, 너는 용사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정체성이 딱 이렇게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용사라고 말씀하셔. 너는 약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저를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지를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이 있고 많은 고난과 고민이 있을 때에 약함 가운데 메뚜기 의식 가운데 눌려서 전전긍긍하고 그 모습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너는 용사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약해지지 않을 거야.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 레마를 이 가운데 누군가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약할 거야? 나는 글렀어. 나는 실패자야. 그 의식은 두려움의 영인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 너는 약해지지 않을 거야. 그렇지요. 주님이 붙잡으시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 끝나고 너무 얼굴이 밝아져서 아내에게 다 해결됐어. 힘났어.
그리고 다음날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아무튼 주님은 어려울 때는 더 은혜를 주시나 봐요. 주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렇게 그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어떨 때 내가 너를 불렀는지. 보니까 전혀 잘나지 않을 때 이미 주님의 긍휼로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단다. 어떻게 그분이 인도하셨는지. 새벽기도 끝나고 쭉 나가서 계단 올라가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구나. 내가 부족해도 나를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제 마음이 회복이 더 깊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지요, 이제 저녁에 어떤 분에게 이제 바깥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과 좀 통화하다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저에게 십자가에 나가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어떤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보인다고. 십자가로 나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8시 한 17분까지 통화를 하고 요 십자가, 저는 주로 여기가 제 자리잖아요. 거의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 밑에 나와서 붙잡았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욕심과 저의 모든 생각을 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하나님, 나는 주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아무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오랜만에 많은 눈물을, 이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많은 눈물을 쏟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겸허한 마음과 십자가를 붙잡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쭉 받으면서 수요일 저녁까지 죽을 것 같은 나의 마음이 그날 저녁, 목요일 아침, 어제 밤에 십자가 기도까지 하면서 너무나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얻고 담력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그냥 인생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땅을 취해야 할, 정복하고 취해야 할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눌려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 주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 주님이 주신 언약을 취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1년 개척 나오기 전에 5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또 두려움이 확 몰려들었던 잠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척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요즘 문을 다 닫는다고 하는데 40대 초반에 자녀 셋 낳는데 제대로 못 키우는 실패한 가정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또다시 마음이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12년 전이네요. 그때 달력을 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사진과 함께 좀 보여주실까요? 이런 사진이 있는 달력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저 그림에 예수님이 안아주고 계시고 성령님의 비둘기가 이렇게 덮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의 손이 딱 덮는 이 장면 밑에 저 말씀이 보이면서 주님께서 뭘 걱정해 이놈아,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거야. 너는 말씀을 붙잡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렇게 너를 감싸고 있는데 뭐 때문에 불안해하냐? 네가 실패할까 봐. 너 자신을 의지하면 못하지만 말씀을 의지해라. 그런 순간 눈물이 쪼르륵 나면서 두려움을 툭 떨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말을 듣느냐, 내 자아의 소리를 듣느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느냐, 이것이 두려워하느냐, 담력을 갖느냐, 위축되어 있느냐, 주님이 언약한 그 약속을 취하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은 안정적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그냥 평탄하고 안정적인 길만 약속받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고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가 내게, 자, 먼저는 안정된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벗어날 수는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거 안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히 안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아니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안전지대 다 내려놓고 내가 뭔가 보여주긴 보여줄 거야, 일단 떠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길들이 우리의 이 계산과 안 맞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다 그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은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내 이성과 내 통밥과 이 기준에 맞아야 우리는 안정감을 취합니다. 솔직히 내 통밥과 기준에 맞아도 안 되는 건 태반입니다. 그대로 그나마 내 기준에 맞으면 우리는 움직일 용기를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떠나라, 가라. 어떻게 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믿고 가라. 그럼 내가 그때 필요한 만큼 보여줄 거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때그때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평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떠났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만사 형통이었을까요? 저는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참 너무, 야, 나도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에 도착한 그 해에 기근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피신해 내려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 겪습니까? 사라 바로에게 거의 뺏겼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음성 들은 거 맞아? 당신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면 왜 기근이 들어? 왜 사라를 뺏겨?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는 겨자씨만 하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어쨌든 피신해서 40년간 나름대로 살았잖아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80이에요. 맨날 약만 쳐갖고 이제 말도 잘 못해요. 애굽에서 많은 지식이 있었고 잘났었는데 40년 동안 다 녹슬어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야훼라는 분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옳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본인은 말도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그 200만 300만을 어떻게 끄집어내며,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초강대국의
황제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그냥 모세가 계속 막 변명하고 막 이유를 대면서 나는 못합니다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할 거다. 함께 할 거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처음에는 모세도 막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해놓고 막 바로가 더 강박한 모습 보고 나 진짜 못합니다 하다가 모세가 딱 감을 잡습니다. 아, 이게 쉽게 나가진 않겠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모세는 안 흔들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흔들리지요.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 약속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담력입니다. 근데 그 담력 이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좀 어려워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나의 야망, 나의 생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그 은혜 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태원 선교사님이 아마 2월 한 21일까지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박태원 선교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참 선교의 인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 중국 상황이 뭐 선교사들을 아주 악의적으로 내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박태원 선교사님이 계신 그 서쪽 티베트 쪽은 더 열악해서 거의 다 떠나버린 상황이에요. 서양 선교사님도 거의 떠났고 한국 선교사 한 3-4가정밖에 안 남았는데 사역도 이제 뭐 얼마 전에 시진핑이 한 3개월간 완전 봉쇄를 했거든요. 코로나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아깝다. 귀한 인재인데 좀 선교지를 옮기든 아니면 그냥 한국에 와서 좀 그런 사역들을 하면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우리 박태원 선교사님 티벳 가기 전에 선교 나가기 전에 그때 간증했던 그 간증이 제 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몇 번 제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티벳 쪽에 하나님이 과연 본인을 보내시는가라고 하는 확증을 얻기 위해서 선교 정탐 여행을 2015년인가요? 6년, 2016년, 7년 그 어간에 이제 티벳에 이제 한 열흘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다 오셔서 놀라운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가기 전에 한 꿈을 꿨을 때 어두컴컴한 시장을 지나가는 꿈을 꿨을 때 사람들이 목에 이름표 편말을 들고 그 시장 바닥에 캄캄한데 얼굴은 안 보이고 쭉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끝에 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한 중학교 되는 여자아이가 이름표를 들고 서 있는데 이름이 보이더래요. 잉초조마. 이제 티베트니까 중국 이름이 아니에요. 잉초조마. 그리고 꿈을 깨고 그 2017년, 6년 정탐 여행 때 그 티벳을 쭉 다니는데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통 그런 데는 사람을 재워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한 집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여학생이 있더래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잉초조마.
진짜 충격받을 일이잖아요. 너무 놀라서 하나님, 내가 이 민족에게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간증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은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꿈이나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의 그 중심에 박아 놓으시는 게 있어요. 바울도 처음 주님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미 그 앞날에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를 처음 보이셨다고 그래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왜요? 그 앞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계획한 거야 라고 하는 확증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릴지라도 약해질지라도 다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지지하시는 하나님 붙잡으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갖는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만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목회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첫 목회 때 이미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든 첫 목회자를 만났기 때문에 빵가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설교한 그 내용이 교인들은 좋은데 저에게로 반사해서 와서 제가 그냥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언약을 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이 가는 길을 지지하고 계시는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약해질 때마다 다시 어떠한 모양으로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력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19장 21절 그리고 시편 33편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시편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는 길이 본인이 뜻한 길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지지함이 없겠지만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그 음성이 맞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도와주신 거잖아요. (99년에) 단독 목회의 꿈을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1,000만 원의 개척 자금을 받고 나와서 이제 가정 아파트에서 한 10명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주변에 중보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비전지라고 하는 이제 기도 요청지를 하나 만들어서 한 40-50명에게 쭉 편지로 보내면서 이런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하는 교회, 그런 비전들을 쭉 정리하면서 30살에 꿈을 가지고 쭉 보냈어요.
근데 5월 달쯤 되는데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일단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는 한 교회로 다시 교육 전도사로, 그러니까 개척하러 나왔다 칼을 뽑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다른 교회 교육 전도사로 돌아가라고 해서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저는 주님의 음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뭐 빽하는 것 같았지만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접고 99년 5월에 접고 한 교회 교육 전도사로 들어가서 한 3개월을 있었는데 3개월 있다가 저 공주인 아까 어려웠다고 하는 그 교회에 이제 첫 목회지가 열려서 쭉 가고 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개척하러 평택 안성 쪽에 개척하러 이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99년도 칼을 뽑았다가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2년 돌다가 이제 그때 꿈꿨던 개척교회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99년부터 2년이 지난 시간에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름이 비전교회였습니다. 그 99년도에 비전지를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갔다가 시골교회 갔다가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비전교회. 왜 비전교회냐면 동네가 비전동입니다. 평택 비전동이 있거든요. 비전교회였어요. 그리고 주보를 보니까 설립일자가 언제인지 아세요? 99년 5월이었어요. 제가 접었을 때, 주님이 접으라 했을 때 그때 여기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2년간 또 열심히 또 개척교회 또 부흥하는 그런 은혜로 섬긴 다음에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가장 중요한 것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가. 이게 주님의 언약을 취하고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계속 기도의 영, 예배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다 안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는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계속 의지해요. 하나님 그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응답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응답을 받아버리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보이세요. 근데 이 과정 중에 뭐를 원하시냐면 계속 의지하는 태도. 그래서 기도의 영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연약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약해질 때마다 주님은 담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상황을 좀 연결을 시키면, 어쨌든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담임 목사인 저는 지난 수요일 날 겪었던 것처럼 극심한 마음 안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교단 탈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제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이것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오래전부터 제 안에 씨앗처럼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의 생각이면 안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주님의 뜻이면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고민이 많지만 열어서 교인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여기지기 때문에 저로서는 엄청난 지금 모험 가운데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좀 제 속에 있는 마음들을 조금 오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이제 교단을 나오려고 하는 마음은 오래전부터 제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모르겠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일까? 아니면 12년 전에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일까?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행동 양식을 보면 어쨌든 제가 계속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 행동 양식이 제 깊은 내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 행동 양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지방 활동을 제가 거의 안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했고 제 나이가 어쨌든 40 초반에 시작을 해서 지금 50 중반이 다 돼가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이제 지방 임원을 해야 돼요. 무슨 총무를 하든지 아니면 서기를 하든지, 그리고 아마 차기나 차차기에 감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수순인데 저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 자체는 귀한 일입니다. 저희도 어려울 때 감리사님이 어쨌든 십자가를 지신 거니까 귀한 일인데, 근데 제 안에 있는 부르심과는 계속 뭔가 맞지 않아서 제가 빌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저는 아무 임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재정이 있으니까 재정으로 어려운 교회를 섬기라고 하면 적극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임원은 저는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에 목마른데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흔쾌히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근데 근원적인 거는 제 안에 있는 어떤 부르심과 흐름과 이제 교단 안에 흐르는 그와 같은 좀 정상적인 거죠. 교회 교단 안에 어떤 일을 맡고 또 교단 정치에 어떤 흐르고 하는 거와 저랑 맞지 않으면서 그냥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복음과 또 성령과 선교와 또 마지막 시대와 이러한 부분의 사역을 쭉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오신 분들은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 그냥 정말 초교파에서 내노라 한 교회는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명함 다 내놓으라고 하면은 다 한 가닥씩 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대형교회 다 와. 대형교회 다 오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 색채는 그와 같은 색채는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어떤 신학적인 전통을 보면 요한 웨슬리의 그 신학과 100%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웨슬리적인 교리 목회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부분은 너무 좋은데 교단 안에 흐르는 그와 같은 좀 정치적인 또 어떤 일과는 너무나 맞지 않으니까 계속 좀 엇박자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5월 달에 우리 목회자들 그룹과 또는 기획위원 그룹들과 함께 여차하면 교단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긴급 회의를 한 2주 정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쭉 시간이 지나가다가 작년 11월, 12월쯤에 제가 그때 부흥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그때 이 일들을 빨리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제 안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 요청을 했었을 거예요. 실은 그게 이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청주에 있는 한 교회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교단을 나오게 되었는지 직접 목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쭉 알려주시면서 어쨌든 이런저런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쨌든 작년은 지났지만 이제 작년 당회를 지나고 지금 이 시간에 이르면서 지금 제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감리교회 신학과 이 예배는 잘 지키지만 좀 새로운 어떠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게 작년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제가 선포했던 인근의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교단적인 울타리를 좀 뛰어넘어서 좀 강력한 공동체를 연합으로 세우는 이것에 대한 비전을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그것이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물론 목사님들이 감리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떠한 모양으로 교회를 세우되 우리가 형제로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같은 스피릿 안에서 그와 같은 강력한 공동체를 세운다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쩌면 지금 교회가 가는 이 방향이 지금은 조금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개척운동을 할 테니까 10년 뒤에는 더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제 속에서는 어떤 지지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보다는 그래 맞아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 또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18교회 연합으로 저 명지대학 어떤 홀에서 한 1200여 명의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집회를 했는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왔거든요. 근데 영적인 스피릿이 같은 거예요. 성령의 흐름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그 공동체 안에 흐르는 중요한 스피릿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우리화 시켜야 될 어떤 비전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다양한 교파와 교단에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좋은 점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풍성한 건 있는데, 진정한 영적인 아비와 자녀, 영적인 가족, 그 속에서 한 몸으로 가는 이 부분은 12년이 된 지금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18교회의 공동체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아비의 유업, 그 윗세대의 유업을 그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든 청년들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의 그 유업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 선배 목사님의 그 아비의 유업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족과 같은 그와 같은 끈끈한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18교회가 1박 2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요, 어떠한 팀에서도, 어떠한 찬양팀에서도, 어떠한 목회자가 서도, 심지어는 일본에서 온 그 김현재 목사님이라고 오이타 순복음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느 곳에서 오든 그 안에 있는 흐름이 영적으로 너무나 순전하고 너무나 강력하고 연합되어져 있고,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그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갔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보기도 그룹들이 갔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림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강력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성령의 한 연합 아래 한 가족 공동체, 주일날 좀 자세하게 나눌게요. 가족 공동체로 그와 같은 영적인 흐름으로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세요. 물론 교단 안에 남아있어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뭔가 옷이 맞지 않은 어떤 정치적인 흐름, 그 속에서 뭔가 그와 같은 흐름이 안 맞는 게 12년의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차라리 우리 교인들이 한 3분의 2가 마음을 딱 모아주면, 그 다음 물론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래전부터 제 안에 그 영 안에 있었던 갈등들, 고민들, 차라리 이 차에 그와 같은 변화 속에서 그와 같은 연합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서 연합하게 한다면, 지금은 뭐 어떻게 저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뉴 시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영 안에서의 어떠한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선명해지고 있어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마음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지 아세요? 주님의 어떤 지지하심이, 어저께 뭐 나중에 되면 제가 이름을 밝히겠지만 어떤 멘토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맞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흐름은 그분도 원치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력한 공동체를 세워서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 며칠 더 기도하고 또 어떤 사인을 주실 것 같기는 한데, 제 중심 안에 있는 본심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그분의 지지함 속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3분의 2가 지지하는 절대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통밥으로 하면 만약에 안 되면 또 혼란한 거 아니야? 괜히 그거 했다가 욕 엄청나게 먹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 생각 속에 제가 판단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제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마음과 지금 흐름 안에서 모험적으로 보이지만, 이런저런 사람 욕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흐름이 맞다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한번 깃발을 들고 나가 보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와 이한이를 위한 긴급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여호와의 도모가 되되 이러니까. 자,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중대하지만 이게 설교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반드시 그분이 이끄실 때는 위기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 깃발을 흔드시는 뭔가가 있을 때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장점 중에 하나는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힘들 때는 그런 하소연도 했습니다. 그 야곱이 마지막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네 연세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100 몇 세라고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꼭 그런 고백이 나오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지요? 건축하다가 어렵고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어쨌든 주님, 제가 이렇게 정체되기보다는 하나님이 흔드실 때 주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안에 있는 어떤 데스티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뭔가 깃발을 흔드시고 그 약속된 땅으로 부르실 때, 만약에 주저하는 마음이나 통밥 재는 마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눌려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채 거기서 끝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깃발을 드시고 그분이 흔드실 때 두려워하는 영을 떨쳐버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 담대한 그 마음 속에서 그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여,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지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이 부르진 않았지만 어제 오늘 제 마음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에요. 두려움에 멍에 벗네. 여기도 fear, 두려움의 족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두려움을 떨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난 주의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선포할 때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간다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두려움에 눌려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며 주의 구름이 떠오르면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담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도움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특별히 두려움에 눌림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분들은 이 앞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방석을 좀 앞에 갖다 놓으시고 이 앞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두려움의 모든 영을 끊어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앞자리에 나오시면 기도를 도와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안수를 도와주실 목사님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두려움의 결박을 끊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담력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을 안수해 주세요. 두려움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사랑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주님 주여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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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라.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잠깐만요. 정체성을 바꾸셔야 합니다. 메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사입니다. 정체성을 바꾸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용사라. 너는 그 땅을 취하리라. 그 땅을 취하리라. 너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리라.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 땅을 취하겠나이다. 담대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나이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체성을 바꾸면서 담대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라마 주여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 눌려있는 영혼들
노래해. 난 주의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주님 날 구하신 사랑 노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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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신 주 보여 보여 담대한 주께서 담대한 영을 주고 계십니다. 담대한 영을 주고 계십니다. 담대한 영을 주고 계십니다. 치유될 치유가 치유될 주께서 우리에게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사의 영을 취하세요. 용사의 영을 취하세요. 브레이브 하트, 브레이브 하트. 용맹스러운 심장, 사자의 심장, 다윗의 심장, 용맹스러운 심장. 자, 우리 이 시간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주께서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안에 있는 그 패배의식을 버려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영을
내가 오랫동안 붙잡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못 나가 하는 그 두려움의 영, 메뚜기 의식 가운데 깊이 잡힌 사람들, 주님께서 그 생각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용사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담대해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여러분, 사자의 심장, 다윗의 심장, 전사의 심장, 그 마음을 심장 이식하듯이 내 내면에 장착하십시오. 결단하세요. 주님, 더 이상 그 패배의식 갖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두려움의 영을 이제는 끊어버릴 것입니다. 주여,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겠습니까? 끊어내시겠습니까?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코도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의뢰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삶. 아멘.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 아멘. 나의, 우리 마지막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삶. 여호와는 내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원수가 도망갔도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이 믿음을 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 강단 위로 올라올 분들은 강단 위로도 올라오세요. 주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단 위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 위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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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여,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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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이 아들의 힘이십니다. 이 아들의 능력이십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여러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부어주십시오. 담대하라. 나의 백성들은 담대하라. 주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풀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어주시네. 주님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 주께 있나이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감되었네. 주께서 흐르는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주여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감되어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감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여 끄집어 당기세요. 하늘의 불을 끄집어 당기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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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이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행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한 번 더 주의 일하심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주는 결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Sing it again. Ame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 승리했습니다 돌파했어요 할렐루야 돌파했어요 유쾌하신 주 할렐루야 나를 향해 늘 이기시고 모든 사슬